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찬송 1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45번 순서지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숙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삼 성령 찬송하며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럼 지금까지 너 영광 누구로 성삼위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모여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중심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진심 어린 예배를 받으시며 생활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와 은총을 부여받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형편과 사정과 처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여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주님 다 도말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온 백성들이 주님 신음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 힘을 얻고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회복하기 위함이오니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을 이 시간 받아주시고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주님이 어려운 모든 시국들을 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고쳐 주시고 말씀으로 살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일생이 될 때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살아있는 산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구할 때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송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쓰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하시네.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본복이란 제목입니다. 본복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설명해 주거나 증명해 주는 대표적인 것이다. 그렇게 사전에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순간부터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로 보여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것이 자세히 기록해 주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문이 열린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늘 아버지의 보증이 있으셨습니다. 그 후에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거치시게 되었습니다. 시험 당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전하시는 말씀의 권위가 회당의 랍비들과 전혀 다른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각종 병자들을 데리고 또 병을 얻은 사람들이 고치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던가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시던가 병을 고쳐주시던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하나의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믿음의 본보기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왔다 돌아간 이후에 반드시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고독한 자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박수 갈채가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독대의 시간을 더 많이 더 깊이 가지시고 계십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 일어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을 이끌어 가신 신앙생활의 비밀이고 그리고 당신 자신이 당신을 관리하는 중요한 자기 관리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찾아가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가까이 있었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따로 12를 택하여 사도로 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12를 택하실 때도 역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요약한 것이죠.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때마다 반드시 무엇으로 그들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1장 이후의 모든 말씀을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 오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사이에서 금식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십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럴 때마다 구약의 말씀을 꺼내서 그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해법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자신의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준비해 놓은 좋은 힐링 프로그램을 찾기도 합니다. 삶의 방법을 조금 이렇게 긴장의 강도를 늦추기 위해서 각종 취미 생활을 찾기도 합니다. 깊은 산속이나 조용한 곳을 찾아서 명상하고 수련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방법은 약간의 도움과 유익은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수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이면 100, 열에 하나둘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실패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모두 다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반드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게 되었습니까? 왜 예수님께도 광야가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거부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한 조상들이 다 묻힌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맛보았던 곳입니다. 양식이 떨어지자 만나를 먹었죠. 애굽 생활이 그리워지자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어 갈할 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샘물을 얻었던 기적의 곳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인생의 광야로 친히 나가셔서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친히 광야로 나가셔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의 땅을 생명과 번영의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친 이후 기적의 땅이 되었습니다. 소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땅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처음으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소개하기 앞서서 먼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되죠. 빈들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 기록된 말씀대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고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날이 저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안드레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온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안드레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앉자 수가 5,000명쯤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의 빈들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떡을 돌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광야의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에 앉았던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떡을 나누었던 그 모든 제자들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 그 현장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이 경험해야 될 광야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떡을 먹는 것, 배가 부른 것,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환상들이 심어지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죠. 모세가 준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떡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식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그것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 문제를 다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친히 본보기의 장소를 마련해 주셨던 것처럼 그 본보기의 장소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잊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처럼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실체를 향하여 단호하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두려움을 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었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을 무너뜨리는 주변 사람들의 그런 환호와 갈채와 찬사와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머릿속에 담지 않으셨습니다. 떡을 먹는 것고 그리고 배가 부른 것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환상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제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시간이 그런 자리가 마련될 때마다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신속하게 즉시 재촉하사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다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런 환호와 갈채에 제자들이 흥분된 모습을 보시고 그들로부터 단절하기 위해서 신속히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해산시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더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더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는 방법에 열중한 나머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때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들을 세상을 향하여 준비시켜서 내보려는 그런 목회적인 고민과 목회적인 방법에는 그동안 우리가 관심이 적었고 소홀했던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 때를 우리가 만났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늘 홀로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서는 침묵의 길, 고독의 길,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외로운 겁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홀로 지내는 것, 홀로 사는 것, 홀로 밥 먹는 것, 홀로 결정하는 것, 홀로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잘 적응하지 못하겠다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사셨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시간은 언제나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서 어떤 일이든지 결정을 내리고 혼자서 무슨 일이든지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변의 여론도 참고할 수 있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결국은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가 내린 결과에 책임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셨고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씨름과 독대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사역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가장 큰 위기는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비대면의 시간과 비대면의 장소가 점점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보호받고 살고 싶어 합니다.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누군가 자신을 불러주고 인정해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길을, 삶의 길을 스스로 택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믿음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본보기를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문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그때 제자들이 주위 사람들의 말을 옮겨서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냐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다녔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신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던지는 질문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너희는 나를 정말 누구라고 그렇게 믿고 있느냐? 너희는 정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나에 대해서 한 번쯤 너희가 정말 그렇게 깊이 있는 신앙의 기본적인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느냐?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가 되시냐? 세상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세상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너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너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함께 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니, 죽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이름 위에, 그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넘보거나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본보기는 고백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좋은 고백이든 부끄러운 고백이든 그것은 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고백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죠. 그것이 기쁜 일이든 그것이 슬픈 일이든 그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한 일이든 그것이 내 삶을 찌르는 고통스러운 시간이든지 간에 그것을 누구 앞에 고백하느냐, 그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의 지적처럼 결국 인간의 삶을 남기는 것은 자서전도 아니에요. 회고록도 아니에요. 참된 인간이 남길 수 있는 것은 삶에 대한 진실한 참회록과 고백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믿음의 본보기를 늘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백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는 시간을 통하여 출발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밤이 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남겨진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 고백 속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주님 앞에 주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남기는데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진리 안에 사는 삶, 결코 실패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존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본보기가 바로 신앙의 고백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그런 생각합니다. 나만 혼자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혼자 기도한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만의 생각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저녁 시간부터 다음날 새벽이 맞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피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밤새 괴로워히 노 젓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배를 저어 노를 저어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을 친히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서 저희에게 오셔서 저들 앞에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배를 타고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산 위에서 보고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험한 바다를 만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주님이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는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서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계속 보고 계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늘 혼자인 듯 싶어질 때, 내가 외로워 울고 싶을 때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 나의 생각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길러준 육신의 부모도 천둥번개 치는 소리를 못 들어도 자신에게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뒤척이는 소리는 금방 알아채고 깨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시름소리를 들으십니다. 욥기의 표현대로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노를 저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시니까 산에서 내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두 가지 세계에 부딪히고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사람들의 유혹과 박수갈채를 물리치는 당신의 놀라운 자기관리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길러내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정확하다면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것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찌 항상 건강하고 항상 행복할 수만 있겠습니까?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망했구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그렇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순간에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한적히 나아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그 조용한 시간, 그 침묵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모두가 우울해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모든 걸 사람들이 접고 싶어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과 마주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과 독대할 절호의 기회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바로 복음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죠. 그는 홀로 아라비아로 나가서 3년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광야로 나갔던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 전국이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당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후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구원해내고자 자기 힘으로 의지하고 나갔다가 실패한 후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그 광야의 험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 무려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모진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광야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요, 하나님과 직면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신앙의 본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지금 가장 힘든 시간, 지금 가장 힘든 순간에 누군가는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똑같이 다 힘든데, 똑같이 다 어려운데,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누군가가 기대하고 누군가가 묵묵히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내 자녀가 되든 내 친구가 되든 내 이웃과 형제가 되든 오늘 우리들은 누군가 그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본보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광야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중요한 삶의 기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 마음 다해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다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을 세울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나 염려하잖아도 나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모두가 힘겨워하고 걱정, 근심,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주님이 친히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도의 자리에, 고백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9월 한 달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갑니다. 저들의 인생의 삶의 동선을 보호하시고 안보하시며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세상의 권세가 저들을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주여 친히 안보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거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의 본보기로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이웃,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와 지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심령 위에, 세계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정 위에, 학업 위에, 흩어져 있는 먼 타지에 있는 식구들 머리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특별히 코로나 전국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